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어제 큰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또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 덧입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도 살길 원하오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매 끼마다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힘이 생기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심지어 몸을 죽이려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위협은 직접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벨론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대상은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언젠가는 죽을 존재들이었습니다. 풀같이 시들어버릴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12절 말씀을 보면 비록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자랑하는 바벨론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바벨론 땅을 잠시 하나님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으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벗어났다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벗어나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온 세상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유함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겠다. 이런 회유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아직까지 그들을 구원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면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부서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바다에서 바람이 바다에 부딪혀서 바다를 휘저으면 그 작용이 바닷가까지 오면서 파도가 되고 마지막에 하얀 포말이 되어 부서지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부흥했다가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온 땅의 주 되신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실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거든요. 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특별히 입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입술을 열기만 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해서 늘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 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행하실 날이 되면 다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새롭게 정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시대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하늘을 펴주신 겁니다. 땅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그늘 아래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입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도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